시간 저희들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는 자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남북의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산가족이 정말 극적으로 제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내일 모레면 남북 정상들이 또 회담을 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게 글을 보다가 참 감동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납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북이 되었는데 20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고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정부에서는 죽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그 집에게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절대로 그럴 리 없다. 그러면서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이사도 안 가고 전화번호도 안 바꾸고,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중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들로부터 그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중국에서 온 전화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20년 전에 그렇게 납북이 되었다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게 탈북을 한 겁니다.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혹시나 아마 어머니 돌아가시고 전화도 바뀌었을 텐데 이 아들이 혹시나 하고 옛날 그 집 전화번호로 전화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그때 감격적으로 그렇게 만났는지, 제가 그걸 이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렇게 혈육의 정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혈육의 정보다 강한 것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혈육의 정보다 더 강한 그런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내셔서 정말 이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안에 머물려고 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그런 찬양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맛보고 율법의 저주와 여러분 마귀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딱 제껴놓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율법 아래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아래 계속해서 있으려고 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의 잣구를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잣구를 지켜나가다가 하나라도 범죄하잖아요. 하나라도 딱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범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그 사람에게 전부 임하게 되는데, 왜 자꾸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의 잣구를 지켜가지고 너희들 떳떳해지려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왜 자꾸 그런 시도를 하느냐? 바울이 너무나 그것이 이상해서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잣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아래 들어가려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의 이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살폈습니다. 근데 율법의 긍정적인 그런 강력한 강점이 또 있습니다. 율법의 강력한 강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의 잣구를 지켜나갈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산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의 잣구를 지켜나간다, 거기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냐면 콩나물에 11조도 드립니다. 콩나물에 11조 드립니다. 철저하게 살려요.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밖에 나서 그러면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장로의 유전들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강점이지. 특히 유대 사회는 이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인정받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잣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의 가장 큰 폐해가 뭘까요? 바로 율법의 강점에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을 지키는 일 때문에 복음과 이 적극적인 이 대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잣구를 지켜나가면서 자신의 야망이 막 드러납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가 막 드러납니다. 자신의 정욕이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정직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그런 탄식이 터져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 사람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 자기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킨 그 율법, 내가 지킨 그 율법의 그 잣구, 이것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니까 이게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눈에도 안 보이니까 그거는 별로 옆으로 제껴두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걸 더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것보다는 율법을 지켜서 어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딱 올라가지고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는 것, 이걸 더 그들은 좋아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 제껴두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그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율법의 그 잣구를 짓고 율법 아래 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어떤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할례를 받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율법의 요구조항들을 지켜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야 된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잣구를 지켜나가면 사람들의 그 인정이 너무 좋은 겁니다. 사람들의 그 박수, 이거 너무 좋은 겁니다. 굉장히 그 자랑스럽습니다. 가끔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때 보면 이 일반석이 매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사에서 비즈니스석으로 딱 이렇게 승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돈은 일반석 돈을 내지만 올 때는 이게 비즈니스석을 타고 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거의 없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석이 이게 일단 이 폭이 다릅니다. 폭이 다르고 앉는 의자가 더 폭신하고 신발을 줍니다. 실내화를 줍니다. 일반석은 신발 안 줍니다. 실내 안 줍니다. 그래서 일반석은 그냥 이렇게 막 이 신발 벗으면 냄새 굉장히 나는데 그 비즈니스석은 이 실내화를 줍니다. 실내화를 신고 음료수가 다르고 식사가 달라요. 굉장히 서비스 자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다릅니다. 화장실. 그때는 딱 쳐가지고 일반석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석에 딱 앉아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 같고 뭔가 막 우리가 대단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차별을 딱 두면서 재밌게 삽니다. 차별이 없으면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딱 지어가지고 그 차별을 통해서 어떤 재미를 보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차에도 차별을 딱 둡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도 딱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 차별을 통해서 재미를 보는 것이 이 세상의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해보니까 복음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볼 때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을. 오래 믿은 사람하고 늦게 믿은 사람 차별을 안 두는 겁니다. 그 집안이 그 대단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복음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헌신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받고 율법의 작부를 오랫동안 지키면서 이렇게 고행의 시간을 보내고 오랫동안 이렇게 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애를 쓴 자기들하고 이방에서 우상 섬기다가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여기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집안 대대로 이렇게 믿으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율법의 작구를 지키면서 헌신하고 봉사한 우리하고 지금 막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하고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굉장히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게 하는 이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한 것이 뭡니까? 할례를 받고 또 장로의 의식을 지키면서 정결의 의식을 행하고 율법의 작구를 지키고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어떤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런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복음은 그런 단계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계급을 인정 안 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차이를 인정 안 합니다. 복음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 믿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 자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차별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별을 둬야지 무슨 재미가 생기는데 복음은 그런 차별을 두지 않고 단계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별로 재미없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향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들어온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뻤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하고 먼저 믿은 자기들하고 나중에 믿은 사람들하고 이 차이를 안 두니까 구별하지 않으니까 이거 별로 이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이가 나고 이 차별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단계와 또 차별을 두는 율법이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 아래로 자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버리고 율법 아래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 들어간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공효를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율법의 어떤 이 작구를 지켜가지고 어떤 경지에, 어떤 단계에 내가 오르겠다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렇게 시도하는 순간에 복음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주란 저주는 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가 심판이 그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이루어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에 오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단계에 오르려고. 내가 더 높은 단계에 오르려고, 내가 더 깊은 어떤 단계에 오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경지에 우리가 도달해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면 자녀인 겁니다. 자녀. 점점점 자녀가 되어지려고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이번에 추석에 올 때
내가 더 자녀가 되려고 그냥 오지 않고 막 앞으로 두 바퀴 돌면서 그렇게 오는 자녀, 여러분 그런 자녀, 야, 너 더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하는 부모 없습니다. 아, 오른손, 왼손, 머리 이고 지고 그래야 자녀가 됩니까? 그냥 와도 자녀가 되면, 물론 그냥 오면 기분이 안 좋지, 우리가.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뭐 들고 와야 기분 좋지, 들고 와야.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문을 열어놨다는 거, 문을. 그 왜 문을 열어놨냐 물어보니까, 아니, 오른손, 왼손 이고 지고 문 못 여니까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들고 와도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들고 와도 자녀. 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하나님 만족시키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어떤 단계 올라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아멘입니다. 절대로 폐기될 수 없습니다. 한 번 자녀면 영원한 자녀입니다. 더 높은 단계 오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지. 오늘 바울은 두 번째 이 하갈과 사라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여종에게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고 또 다른 아들은 자신의 본 부인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도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약자편입니다. 약자편. 그래서 좀 힘이 없고 좀 불행한 그런 자리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막 격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허준이 이 첩의 소생 아닙니까? 허준이, 홍길동 이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정이 좀 있습니다. 약자편이죠, 약자편. 약자의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더 우리 마음이 가요. 이스마엘이 더 마음이 갑니다. 그냥 본부인의 아들 이삭보다는 이 첩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의 마음이 더 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질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비유를 든 것이 아니고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려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태어나도 여종의 아들이냐 본부인의 아들이냐 이게 위치가 달라요.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젊었습니다. 굉장히 활달했습니다. 젊은 하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본부인이었던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아버지 모든 유산을 전부 상속할 상속이 순번의 1번이었습니다. 1번. 조건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고 90이 되었는데 생리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그런 상속받을 모든 그런 가능성을 다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할머니가 애를 낳은 거야. 애가 90이 되신 할머니가 애를 낳은 겁니다. 애를 낳는 순간 이스마엘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에서 종의 아들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에 비해서 이삭은 너무너무 어렸습니다. 너무너무 어리고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사라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도 약해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죽지 않은 한 이삭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은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욕심의 종이고 저주의 종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운명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을까요? 그렇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딱 죽으시는 순간에 이 죄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본부인의 아들처럼 상속자가 되어지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뀔 수 없는 이 운명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하갈과,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과 이삭의 어머니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4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비유합니다. 이 시내 산은 율법이 내린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갈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지. 특별히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의 여러 작구를 빠짐없이 지켜야 됩니다. 열심히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갈은 그런 삶의 대표자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저것을 해도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저것을 못하면 매가 날아갑니다. 막 심판이 날아갑니다. 저주가 막 날아갑니다. 율법 아래에 사는 삶의 특징이 그런 것이죠. 자기가 자기 삶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저것을 하라고 율법이 말할 때 이것저것을 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것저것 못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겁니다. 하갈은 몸종으로 아들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건 아들 낳은 건 당연한 겁니다. 아들 못 낳으면 그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떠나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사라는 어떨까요? 사라는 아들을 못 낳아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본부인이기 때문에, 결혼한 본부인이기 때문에 아들을 못 낳아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종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정한 그런 본부인인 사라는 아들 못 낳는다 해도 무슨 매를 맞는다든지 종으로 전락한다든지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라를 예루살렘으로 비유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제사 드린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완전히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겠다, 내가 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율법의 여러 가지 요구 조건,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전부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것저것 안 하면 종이 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저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아래 있으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도 절대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아들이 누리는 그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비록 변변치 못하고 약하고 어리지만, 그러나 이삭이 본부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리고 약해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어떨까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힘이 있을 때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85세에 힘이 있을 때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노력하고 힘쓰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어떤 인간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힘을 써가지고 그렇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가. 그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어떤 힘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지. 이런 사람, 인간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약한 사람들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약한 사람들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둔 무슬림,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라는 말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연적인 종교, 자연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어떤 인간의 가능성에 딱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자연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삭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삭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의 그런 놀라운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복음 아래에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이것저것 못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못해도 자녀의 신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주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라고 했어. 영국 사람이라고 했어. 프랑스, 독일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아주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향기가 납니다. 잘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는 그 사라의 아들 이삭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삭이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약해도 부족해도 아브라함의 상속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부 상속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